안녕하세요. 로마서를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이라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집에서 쉬고 싶으시고 또 토요일 날은 오기 싫으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오셔가지고 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강의 잠깐 하고 마지막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로마서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닮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다 그러면 저희들의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여 이곳에 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 생각들, 의지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사순절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사순절 되게 해달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수 우리만이라 왕이여라고 하나님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보좌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과 모든 의지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맞는 합당한 삶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공부를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귀한 거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특별한 2022년도의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싶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또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떠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로마서가 잘 읽혀진다. 쉽다. 어려우신가요? 네. 예. 로마서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쵸? 바울이 13서신을 기록했거든요. 그 13서신 중에 하나가 로마서예요. 서신서라는 말은 편지라는 거잖아요.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쓸 때는 목적이 있겠죠. 군대 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 이곳에서 생활은 어떻고 잘 지내고 있고, 뭐 누구 병장하고 지내고, 병장이 어떻게 해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사랑한다, 보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그거잖아요. 유학 간 딸이 엄마한테 막 장황하게 편지를 썼어요. 목적이 뭐예요? 돈 보내줘, 돈 모자라, 그거잖아요. 정말 이 로마서도 편지를 쓴 기록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썼고, 또 하나는 로마의 방문 계획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졌어요. 첫 번째, 교회의 연합과 일치, 하나됨을 위해서 썼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다 보면은 로마서 16장은 사람 이름이 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6명, 7명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1장부터 15장까지만 보고 16장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16장이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16장에서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은 26명 이상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6장 3절, 5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그렇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부부예요. 유대인 부부고요. 그 다음에 암볼리아 8절. 암볼리아 나오나요? 암볼리아는 노예예요. 노예. 예. 지금 로마 교회 구성원들을 좀 보려고, 이게 자세히 오늘은 16장을 보진 않을 거예요. 기록 목적을 살피기 위해서 잠깐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암볼리아, 그러니까 노예도 있었고요. 루포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사람 노예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하면 철수, 영희, 일본 사람, 아키코 뭐 이런 것처럼 이 당시 이 사람들의 16장에 26명을 기록할 때는 이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보면 누구다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구별하듯. 그래서 여기서 지금 노예가 있었고요.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두루베나 뭐 이런 여성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최소 5개 이상의 교회들, 그룹들이 있었다. 5개에서 7개 정도의 그룹이 있었대요. 유대인 그룹이 있었고요. 이방인이 있었고 노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헬라인, 야만인 뭐 이래서 거의 5개에서 7개 정도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교회는 신앙교회 건물 안에 다 모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정교회에서 5개, 7개씩 다 모여 따로따로 있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5개, 7개가 있었을 때 연합할까요? 하나로 딱 뭉쳐질 수 있을까요? 안 뭉쳐지겠죠.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졌어요. 바울이 들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안 가봤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에 정말 이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왜 이렇게 5개, 7개의 그룹이 있었고 바울이 기록 목적을 얘기했냐면 갈리굴라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갈리굴라라는 황제가 그 암살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거를 어린 글라우디오가 그걸 보게 돼요. 이렇게 커튼 뒤에서 숨어가지고 있다가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그거를 봤어요. 근데 암살자가 갈리굴라를 죽일 때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봤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죽여야죠. 근데 안 죽였어요. 이 글라우디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장애가 있었고요. 누가 봐도 약간 이상한, 그리고 좀 정상이 아니었대요. 그래가지고 암살자들이 딱 그 글라우디오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이제 로마의 황제는 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섭정하려고. 네, 만대로 주무르려고 글라우디오가 그때부터 이제 황제가 됐어요. 근데 이 글라우디오가 되게 똑똑했대요. 우리가 볼 때, 그 겉으로 볼 때는 바보 같고 일부러 그랬다라는 문헌이 있어요. 완전 이 사람은 똑똑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었대요. 딱 왕이 되자마자, 황제가 되자마자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암살자를 죽이겠죠. 그 암살자들은 자기가 이 글라우디오를 어떻게든 해가지고 나라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당한 거예요. 글라우디오가 이제 왕이 됐어요.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두 그룹이 싸우게 됐거든요. 한 그룹과 두 그룹이 싸우게 됐어요. 유대인 중에 크리스투스, 저 글씨 원래 잘 쓰거든요. 따르는 사람과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는 크리스투스를 따르지 않는 유대인이에요. 둘 다. 두 그룹이
싸웠어요. 이 얘기가 글라우디오 황제한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두 그룹이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상적인 황제라면 조정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딱 생각한 게 뭐냐면 니네 여기서 싸워? 둘이 나가. 네, 둘 다 나가.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로마에서 추방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장 보겠습니다. 2절. 사도행전 18장 2절.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십시오. 올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제 말이 사실이죠. 네,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 중에 크리스투스를 따르는 유대인과 따르지 않는 유대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리스투스가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룹과 따르지 않는 그룹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니네 둘 싸워? 로마에서 나가버렸어요. 이 당시 로마의 그 정권이나 모든 걸 핵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나갔어요. 이제 나간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까지 우리 같이 막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유대인이 하루아침에 딱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옛날에 예배를 드릴 때 중요 직분은 맡지 않았거든요. 다 유대인들이 중요 직분을 맡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배 왔는데 예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설교할 목사가 없고 유대인이 없고 뭐 찬양대, GR 유대인이 없고 그러면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네가 국어 공부했으니까 네가 설교해. 네가 음악 전공했으니까 뭐 찬양대, GA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그러다가 한 달이면 오겠지. 3달이면 오겠지. 1년이면 오겠지. 계속 하는데 유대인들은 안 와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어요.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을 반복해서 계속 한다는 거는 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쵸? 한 1년에 몇 주죠? 52주인가? 52 곱하기 해가지고 한 4, 5년 해보세요. 잘할 거라고요. 이제 너무너무 능숙해졌어요. 잘해요. 근데 글라우디오가 죽었어요. 근데 이 로마법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새로 이제 황제가 누가 됐냐면 네로가 됐거든요. 네로가 황제가 됐는데 로마 보니까 돈이 하나도 안 돌아요. 재정이 하나도 안 돌고 왜 이러냐 물어봤더니 이 49년에 글라우디오 이 둘이 싸우는 바람에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바람에 로마에 재정이 안 돌고 로마가 이렇다. 그 네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로가 처음에부터 그렇게 정치를 못하고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잘했어요. 54년에 네로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 다 들어와. 그래서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없죠. 처음에는 얼마나 반갑겠어요. 몇 년 만에 진짜 5년 만에 유대인들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오니까 반갑다 했는데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왔으니까 니네 이방인들 나가 이럴 것이고 이방인들은 너네 필요 없이 우리 다 잘할 수 있어. 우리가 하면 되지. 너네 없을 때 유대인들 없을 때 더 부흥됐어. 우리 잘하고 있었어. 그래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났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 같아도 안 비켜줄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제가 왔다고 생각하면 니네 비켜. 우리가 하는 게 맞잖아. 그런 얘기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얘네들이 싸운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말하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정통적으로 생각하면 교리 맞아요. 교리도 맞고 뭐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맞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맞고 로마서 다 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맞지만 원래 이 성경은 원독자라는 게 있어요. 원독자가 누구냐면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어떤 게 와닿냐면 니네 연합하고 일치해야지 왜 싸워? 그 연합하고 일치하는 비결이 뭐다? 신령한 은사가 있는데 그 신령한 은사가 복음이야.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연합할 수 없어. 이걸 말하는 책이 로마서예요. 어려우신가요?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얘기를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자꾸 얘기해 버릇해야지 이게 더 머릿속에 인지하게 되고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싸우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팀과 개척교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개척 멤버들과 또 막 어느새 나갔다가 다시 기존에 왔던 사람들하고 주도권 싸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 될 수 있게 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연합하고 일치해라. 니네 하나 돼야 돼. 이게 이 책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아까 로마의 방문 계획을 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가려고 했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못 갔어요. 근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혹시 책에 나온 그거는 그냥 메모하시라고 쓴 거거든요. 보면은 여기 구조가 로마서 구조는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인사예요. 인사. 인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장 8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의 방문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뭐 문안하고 수신자가 누구고 발신자가 누구고 뭐 이런 기본적인 거 하면서 이제 8절부터 17절에 내가 로마에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못 가게 됐어. 너희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또 인사를 해요. 근데 15장 14절부터 33절에 여기에 또 한 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의 방문 계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과 끝 사이 여기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내용이 뭐냐? 믿음하고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뭐 설교할 때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햄버거 먹을 때 빵과 빵 사이에 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무슨 버거 얘기하잖아요. 빵과 빵 사이에 새우가 있으면 새우버거. 그쵸? 또 뭐 있죠? 고기버거. 불고기버거. 네. 불고기가 있으면 불고기버거. 이거를 샌드위치 기법, 수미 쌍간법이라고 하거든요.
앞과 뒤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핵심은 이 안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하고 순종해야 된다. 니네 믿음 지켜야 돼.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따르며 순종해야 돼.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라고 교리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12장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그 교리를 배웠으면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12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기록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는 두 파가 싸우니까 야 연합하고 일치해야지 하나 돼야 돼. 이거가 기록 목적 첫 번째. 두 번째는 믿음과 순종을 지켜야 돼.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돼. 이게 로마서의 두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만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로마서에 누가 썼냐? 그거 있잖아요. 아까 기록 목적 할 때 빠뜨렸는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읽으십시오. 오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달으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책마다 다 틀리거든요.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게 기록 목적이고요. 누가복음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믿는 사람에게 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말하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도 틀려요.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거고 누가복음은 너가 예수를 더 확실하게 믿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이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기록 목적 보면서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다 목적이 달라요. 우리 신앙교회 말씀하시는 게 틀리고 저기 다른 교회 말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공동체도 틀리고 그렇듯 여기서도 기록 목적은 다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누가복음 그렇고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바울이 아니다, 바울의 이름이 없을 때 성경에서 다 답을 찾거든요. 제가 옛날에 귀납적 성경 연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내증 자료, 외증 뭐 해가지고 다 찾는데 굳이 우리는 지금 학적으로 공부할 게 아니니까 그냥 결론만 내고 가도 될 것 같아.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나 바울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기록 연대 이것도 3차 전도여행 때예요.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 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고요. 그리고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에서 썼어요. 이것만 뭐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뭐 1시간? 하루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바울이 썼고요. 그 장소는 고린도고 3차 전도여행 때 썼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썼냐?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수신자가 누구냐? 로마서의 수신자 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일어나노라. 아멘. 보세요. 여기 로마서도 처음 믿는 사람한테 쓴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심을 받은 모든 자.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쓴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니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렇게 싸울 수가 있어? 말이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신자는 로마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썼느냐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고요. 누구에게, 대상이 누구인지 이제 멀리서 고린도에서 편지가 한 통이 왔어요. 그 편지가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내 편 들어줄 거야. 바울은 내 편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유대인들은 혈통부터 바울은 가말리에 학문에서 배웠고 얘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바울은 내 편을 들어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편지가 왔어요. 여기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같이 있는데 이제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몇 번째 몇 거 해가지고 딱 열어가지고 그거를 읽거든요. 그랬을 때 맨 처음에 바울이 내 편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1장에서 누구의 죄를 말하는 줄 아세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해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하면서 이방인들 너네들 불의하다. 너네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계시다. 그러면서 악덕목 해가지고 이방인의 죄를 낱낱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어디 유대인이었지? 여기였죠? 거봐. 역시 바울은 내 편이야. 우리 편이었어.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막 좋아하는 이방인들한테 2장 1절을 딱 펴보세요. 2장 1절. 자, 누가 읽어주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를 명하라고 내가 피하지 못했었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느니라. 아멘.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누구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에게. 야, 남을 판단하지 마. 교만하지 마. 유대인들은 우월의식이 있잖아요. 이방인들보다 내가 낫다, 쟤보다 낫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 상대성인 거 아시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 쟤보다는 낫지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방인들이 막 이러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기죽었다가 다시 유대인들은 기가 살아나고 이방인들은 또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3장 20절까지 말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야,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두 사람은 다 죄인이야. 이게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3장 20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인이야. 니네 난 거 하나도 없어. 다 거기서 거기야. 라고 말하는 게 3장 20절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절은 3장 21절이에요. 3장 21절. 우리 3장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아멘. 보세요. 다 자기들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기네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이면 내가 너네들보다 낫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 모두가 사람은 죄인이야. 누구도 누구를 구원할 수 없어. 근데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그 한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원래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는 율법에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에는 그러나라고 나와 있어요. but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다 막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너네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게 3장 21절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3장 21절을 이번 주에 한번 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못 외우시면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희 그 신대원 들어갈 때 시험 보거든요. 그 암송구절 할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79절씩 해가지고 외워요. 노래로 외워요. 되게 유치한 노래. 응치 전도사님이 부르는데 은근 꽂혀요. 그래가지고 그거 잘 외워지는데 제가 그거 보내드릴까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계속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3장 21절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한 사람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아브라함이 있잖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는데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는 항상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야 돼요. 죽기 전에 다 지키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안 지켰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다 지키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말하는 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해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볼게요. 누가 읽어주십시오. 보세요. 여기서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걸 결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사람이에요. 창세기 몇 장이 나와요? 15장 지금 15장 6절에 얘네들이 주장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 야 율법으로만 의로워지지 말이 되냐? 그랬을 때 아니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네가 주장하는 거 틀렸어. 야 니네 율법으로만 의로워진다는데 니네가 말하는 아브라함은 율법도 받기 전에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했어. 그러니까 니네가 말하는 거 율법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나의 반박을 하는 거예요. 4장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박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할례는 받아야지. 할례는 받아야지 의로워질 수 있지. 이러고 또 주장을 해요. 근데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의 10절 뭐 이 뒤에 이렇게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이때 받아요. 창세기 17장에. 그러니까 이 저기가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여기도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받았잖아요. 뭐지? 네. 근데 의로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말하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4장의 내용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5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야, 사람은 두 분류로 딱 구별이 돼. 분류가 되거든.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대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있대요. 이게 5장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은 태어나면 무조건 아담 안에 태어나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죄가 있다고.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안에 태어난대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태어나는 사람들을 감고 있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한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8장의 내용이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네, 성령의 법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좌우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5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야, 죄로부터 죽어야 돼. 죄로부터 이제 죽어야 돼. 그래야지 너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는데, 너네가 이쪽으로 가려면 6장에서 뭐냐면 죄로부터 죽어야 돼. 이방인들에게 죄로부터 죽어야 돼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으로부터 죽어야 돼. 이게 7장의 내용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8장에서 이 안에 오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사람들을 좌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감싸고 있다. 근데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해서 뭐 그 내용 4장부터 쭉 이제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는 다음 주에 하겠죠? 네. 오늘은 전체적인 것들만. 자,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5장에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속한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속하는데 그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6장에서 죄로부터 우린 죽어야 되고 7장에 율법으로부터 죽어야 돼. 우리 그렇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 결심하면 한 30년 가요? 똑같잖아요. 작심 3일도 안 가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율법으로부터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사람을 감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감싼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게 8장의 내용이에요. 네.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그만할까요? 목사님 힘드시면은 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요 8장까지가 이런 내용이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할 때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딱 그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든 너네가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없다. 그거는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질투하게 하셔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질투나게 해서 이방인들을 막 불러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구원을 줘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되게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질투하게끔 해서 이방인들을 막 들어와고 이방인들을 세워준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원래 너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고 어떻게 하냐면 나는 종일토록 10장 21절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너네들 기다리고 있어. 너네들을 항상 함께하고 있어. 10장 21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내 손을 벌려보라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항상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 믿음의 고백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긍휼의 그릇이고 이방인이라고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이고 긍휼의 그릇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이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난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널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저희 집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잖아요. 여기 와서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손을 벌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다가 진짜 말 안 듣네 이러고 접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제 친구들은 아직도 제가 절 다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제가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뭐 홀리하게 기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죠? 아니면 말씀 보시죠? 뭐 이래요. 아닙니다. 뭐 하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박수 쳐드려요. 진짜 너무 감사해서. 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태신앙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산으로 올라가서 절에 가야 되는데 평지로 교회를 가네? 막 이런 느낌?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이 마음이 진짜 잘 모르겠지만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같으면 기다리다 안 오면 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몇 번까지 봐주고 기다리고 용납하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돌아올 때까지 우리 품 안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술을 떼서 제가 믿든지 말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도 믿지 않는 저희 같은 사람도 와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친척들한테 전화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내용이고요. 12장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게 12장부터 16장 뭐 그 뒤에 그 아까 이름 쫙 나왔던 것처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재밌어요. 보다 보면. 근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 한 구절 한 구절 좀 그렇게 같이 풀어볼게요. 아는 선에서. 그리고 질문은 저만 하는 겁니다. 질문은 담임 목사님한테 하세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나 그 청소년 아이들 설교할 때 항상 그랬어요. 야, 질문은 나만 하는 거니까 너네 질문은 저기 목사님한테 가서 하라고. 근데 진짜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우리 김경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어떤 건지, 시민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는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맨날 기도하시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고 지체잖아요. 은사대로 다 사용이 돼요. 누구 은사가 뛰어나고 누구 은사가 뭐 아니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께 제일 좋고 남하고 비교해서 항상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이제 삶으로 살아내는 거, 이게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바둑판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쵸? 여기 몇 페이지 제가 저 옛날에 입시할 때 이런 데서 공부했어요. 장난 아니죠? 색칠 공부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으면 이렇게 정리하면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둑판 잠깐 해볼게요. 지금 복습이에요, 복습. 네, 복습인데 1장에서 무슨 내용이 있나? 1장 발신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울. 근데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개도 옛날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자기 가문을 자랑하던 사람이었고, 학문, 정말 그 사람 갖춘 거 다 갖췄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나는 종이야. 자기 소개를 뭐라고 하냐면 종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예수님의 종? 훌륭하십니다. 근데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달라져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도 달라지고 입술도 달라지고. 그리고 사도라는 뜻을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누가 보냈는지, 누구에게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도거든요. 누가 보냈어요? 우리 누구에게 보냈어요? 그쵸?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똑같은 삶, 맨날 그런 삶 살지 말고 정말 달라진 삶을 살아보자는 거죠. 종, 사도, 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바울이 자기를 종, 사도, 택정함을 받았다고 말해요. 이게 바울 뭐죠? 발신자가 바울이에요. 아까 수신자는 누구라 그랬죠? 1장 7절 그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문안, 이 편지의 형식이 항상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긍휼이 있길 원한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감사가 없는 책이 있어요. 서신전 중에 화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책, 갈라디아서에는 감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로마서에서는
문안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 그리고 바울의 감사. 지금 로마서의 바울의 감사는 뭐냐면, 야, 니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더라. 니네 믿음이 진짜 훌륭해 라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야, 신령한 은사를 너네에게 주기를 원해서 내가 너네한테 가고 싶었어.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 그 신령한 은사가 복음이야 라고 말하는데 1장 2절부터 4절까지가 중요합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잠깐 볼게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존재하는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보세요. 이 복음은 하고 나중에 딱 4절에 와가지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안에는 다 가로 치셔도 돼요. 복음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게 1장 2절부터 4절.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 뭐 너무 자세하게 하면 오늘 다 하고 나면 다음 주에 제가 잠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아까 말했잖아요. 1장에 이방인의 죄 할 때 1장 18절부터 뭐라 그랬죠? 기억력 32절까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해요. 이방인의 죄.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누구? 유대인의 죄. 그리고 3장 20절까지 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인이야. 모두가 죄인이야. 모두 죄인이야. 근데 그랬잖아요. 이제는 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여기가 3장 21절. 3장 21절. 다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고, 4장에서는 무슨 내용을 한다 그랬죠? 아브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아브람.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으로만 의로워진다고 말하니까 아니야. 무슨 율법으로만 의로워져. 율법이 생기기 전에 창세기 15장의 사람이 출애굽기 19장보다 훨씬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믿으니 의롭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니네 말 틀렸어? 라고 하나. 그럼 할례는 받아야지. 할례는 그랬는데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5장에서는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죠? 아담과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사람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태어나야 돼. 그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죄로부터 죽어야 돼. 6장은 죄로부터 죽어야 돼. 그리고 7장에서 율법으로부터 죽어야 돼.
그런 다음에 이 두 개 죽음으로부터 아담과 그리스도로 가면 우리가 죽지 않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5장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면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들을 이끈다. 너희들을 지배한다. 라고 말하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 8장까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요.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 거고 부르지 않은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진노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정해진 거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자는 진노의 그릇으로 되는 거고 부르는 자는 긍휼의 그릇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내용이 11장까지의 내용이고요.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데 12장의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맨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12장이 그 내용이고 13장에서는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라고 말하고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한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의 중요한 거는 연합과 일치다. 싸우지 마라. 하나 돼야 된다.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걸 붙들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안에 연합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불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연합하게 하시고 일치하게 하실 거예요. 배웠다면 우리가 좀 노력해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되겠지만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할게요.
같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을 하나님께서는 종일토록 손을 벌려서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다시금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보물들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도 쉽게 예수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주고 싶어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종일토록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데 우리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격도 안 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금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죄 사함을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2022년 사순절이 하나님 그 이전에 어떤 사순절보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리며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갈등상 여호와의 갈등상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연합과 일치입니다.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든 회사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가는 곳은 화평케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디든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제자라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잠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정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이 하나님 정말 막아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은 연약하여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우리 회사에 말씀하시고 싶은 거, 공동체에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까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은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은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뭔지도 모릅니다.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풀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 안에 있는 주시고자 하는 그 보물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마다 화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신한교회와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